자, 성금요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여정 중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각종 기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수기 21장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광야에서 불뱀의 사건과 놋뱀의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놋뱀의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자, 후렴절입니다. 자,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이제 높이 세워서 그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뭐하더라? 살더라 그랬습니다. 자, 구약의 놋뱀은 신약의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놋뱀을 바라본 적 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적 살더라. 하나님을 바라본 적 살더라.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심령이 이상하게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왠지 어지럽습니다. 세상을 보면 현기증이 나고, 특별히 사람을 보면 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죠. 이럴 때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만 한 시대를 목회하는 목사의 심령 가운데 사실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매번마다 적지 않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요 근래처럼 제 마음이 참 무겁고 아프고 때로는 낙심되고 또 절망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내시고 또 소망을 가지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결국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과 지역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바로 밑에 남단에 있는 네겝이라고 하는 지형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자, 이게 1절에 보시면 좀 몇 가지 생소한 단어들이 나와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겝은 지금으로 말하면 네게브 사막을 이야기를 하죠. 네게브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자, 가나안 사람, 당시 이제 그 네게브 사막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곧 아라스의 왕이, 당시 네게브 사막에 그 가나안 민족의 왕이 아랏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자,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 아다람 길은 이제 정탐꾼의 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이 정탐꾼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아다람 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정탐꾼의 길입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시죠. 이제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지도로 보는 게 훨씬 더 그림으로가 우리 이미지에 좀 더 남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사해 바다가 있죠. 그리고 왼쪽 밑에 그 전체가 이 네게브 사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해 바다 왼쪽 전체가 이제 네게브 사막이다. 성경에는 네겝이라고 그렇게 옛날 지명은 네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이제 이렇게 좀 아다람 길이 있죠. 검은 아다람 길. 그 아다람 길이 이제 그 길을 통해서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저 가나안 땅에 정탐을 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의 길이다 그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동그라미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여기에서 오늘 이제 전투가 일어나요. 호르마라는 말은 파멸, 멸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네게브에 사는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기에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쟁에 지면 다 죽습니다. 동네 아이들의 싸움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 지면 다 죽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다 죽습니다.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에 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지면 다 죽습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 싸움은 이겨야 돼요. 그냥 대충 해서 적당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세요, 다 죽습니다. 역사적으로 영적 전쟁에 진 나라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살려주시면, 지면 다 죽으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죽고 그 후손들이 다 죽습니다. 십계명에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나를 떠나면, 죄를 보면 자손 3, 4대까지 멸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의 불신앙과 부모의 죄악으로 그 자녀들이 불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지면 다 죽으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셔서 멸망하게 하셔서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호르마라고 하는 이렇게 지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호르산이 나오죠. 호르산. 그 밑에 아다람 길 밑에 호르산. 이 호르산, 호르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다람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38년 전에 그 길은 불순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그게 아주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38년 전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그 영적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서 이 이제 오른쪽으로 빙 둘러, 오른쪽 에돔 있죠? 에돔 지역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에돔으로 가면 저 호르산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이제 이 산맥을 넘어가려면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이길 때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는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는 믿음들이 다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호르산맥을 넘어서 둘러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산맥을 넘어가는 길은 그게 평상시에 등산을 많이 한 사람도 힘들지만 등산을 안 하는 사람이 가끔 등산을 하면 그게 매우 힘들죠. 일전에 집사람과 이제 청계산을 한번 주변 사람들이 하도 이제 저보고 목사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또 권면도 하시고
또 제가 운동하긴 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등산을 좀 갔다 오시면 어떠시냐고. 저도 등산을 좋아하는데 낚시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는데 게을러서 시간이 없어서 사실 못 간 거죠. 마음은 늘 있는데. 그래서 또 청계산도 멀리 있는 산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산이어서 사루는 집사람과 월요일 날 청계산 한번 올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나섰다가 올라가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청계산 다 올라가 보셨잖아요. 약간 좀 가파른 길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뛰어서 올라갈 길인데도 올라가다가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한 번은 내려왔고 특히 또 집사람이 또 나보다 더 저질 체력이어서 나도 저질 체력인데 중간에 집사람이 좀 이렇게 맥박이 넘어서 좀 쇼크가 와서 중간에 이런 말이 또 될는지 모르겠네. 또 오늘 집에 가서 또 이 목사님은 또 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좀 쇼크가 와서 한 30분 이렇게 누워 있고 좀 주물러 주다가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좀 하나님이 또 건강을 주셔서 그래서 한 몇 개월 뒤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완봉을 했는데 이번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이게 온몸이 다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은 늘 등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게을러서 일주일에 10번 정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말씀을 또 깊이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어쨌든 게으른 거죠. 그래서 근데 등산도 안 가다 가면 이게 힘들어요. 근데 호르 산맥을 넘어가다 보니까 젊은 사람도 힘들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허약한 분도 있지 않겠어요. 또 연세 드신 분도 계시겠죠. 아이들도 있죠. 또 게다가 또 아이들 또 갓난아기 됐을 때 업고 메고 등에 지고 히브리인들은 출산의 복을 받아서 보통 한 7, 8명, 10명 정도 이렇게 그 패밀리가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업고 양쪽이 하고 이렇게 그 산맥을 넘어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 가운데 누군가가 시작한 줄은 모르지만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자기들끼리 원망하고 그리고 우리를 여기에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싸우고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물이 없어 죽겠다. 또 이 등산하다 보면 또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목말라 죽겠다. 또 배도 고프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이 박힌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박힌 음식, 이 사이에 낀다는 거죠. 40년 전에는 주셨을 때는 이게 웬 떡이냐. 이게 꿀맛과도 같았더라 했던 게 이게 40년 동안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중에 지나니까 그게 축복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박힌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그러면서 우습게 여기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불뱀을 막 보내버리는 거예요. 원래 광야에는 뱀들이 많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광야 팔레스틴 지역에 광야에 사는 뱀 종류만 한 40여 가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불뱀도 있고 어쨌든 뱀 종류가 많습니다. 살모사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불뱀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지 못하도록 딱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의 목줄을 놓으면 사자가 없는 게 아니라 못 물어서 못 무는 게 아니라 그 줄 때문에 어느 사자처럼 참길차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그 줄을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자가 금만 줄 뿐인데
근데 하나님은 가끔 이 줄을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은 한 번씩 물려봐야 정신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하나님이 한번 놓아버리십니다. 애굽이라는 제국을 한번 놓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 세상 무서운 줄 아는 거죠. 그게 불뱀을 그냥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때만 난 거죠. 다니면서 그냥 콱콱콱콱 다 물어버려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시험의 때 불신앙이 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때에 이제 하나님이 노뱀을, 그러니까 저들이 물리고 죽고 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 무슨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저들이 말하길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그때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 모세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비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게 했습니다. 그거를 쳐다봐라. 노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쳐다보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쳐다본다고 뭐가 있을까? 교회 간다고 뭐 그럴까? 근데 그건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처럼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대하리라 그랬거든요.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도 업신여기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노뱀을 쳐다본 적 뭐하더라? 살더라.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 약속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그 아웃라인을 정하시고 말씀 좀 간단하게 좀 들어갑니다. 자, 1절에 보시면 후렴절에 아까 그 이제 네게부에 사는 아랏 왕이 글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후렴절에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사람 잡아간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기습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로잡힌 사람 중에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 가족이 있으니까.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뭐하여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전쟁에 이기면 하나님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서운하면서 기도해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뭐를 들으시고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는 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는 사인입니다. 세상에 보기에 따라 교회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막 그냥 건드려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기가 있습니까? 교회가 그렇다고 악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구제로 살아가는 곳인데, 그러니까 욕해도 그냥 교인들은 또 같이 욕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참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만만한 게 이게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웬만한 교인들은 다 착해요. 정상적인 교회는 다 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만만한 게 홍어라고, 홍어회가 쌉니까 요즘? 그래서 이 교인들을 항상 악한 사람들은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를 먼저 타깃으로 삼아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그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서 이렇게 하면 그냥 또 당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 교인들이 참 바보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머리가 나빠서 바보가 아니라 그건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나 성도를 우습게 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거는 내게 있으니까 너희들은 원수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가 핍박의 시대, 어려운 시대가 오면 비둘기의 순결함을 유지하되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심으로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제 그 7 족속들하고는 다 승리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면 그냥 공짜로 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땀 흘리고 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어서 우리가 가꾸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땡간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 주는 그런 땅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된 땅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우상적으로 믿으면 기복주의적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으면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게 돼요. 청교도적 신앙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주신 지혜를 응용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하고 하나님은 그 노력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덤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7 족속도 무너뜨려야 되고 땅도 개간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수없는 전쟁이 있을 것인데 이 전쟁은 리허설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기게 하심으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우면 마귀와 대적하라. 그리하면 물러가리라. 이건 일종의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전쟁에 이제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레슨을 잊어버리고 이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로 아까 이렇게 정탐꾼의 길로 바르게 고속도로로 이렇게 쭉 올라가라고 하지 않고 호르산을 넘어서 호르 산맥을 넘어서 오른쪽으로 에돔 길로 삥 둘러가라 그러거든요. 그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랬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한지라 상한지라. 이 길은 산맥을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둘러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냐? 쉽고 편한 길로 가도 되는데 왜 힘든 길로 가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합리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는 신앙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은 기본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신앙의 길을 주시면 그 길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르 산맥을 넘어가는 길이 너무 힘드니까 저들 가운데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자, 백성이 누구와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기에 저들은 이제 네 가지 불신앙을 보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과 시험이 신앙으로 성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신앙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이제 불신앙으로 보이는 분들도 있죠.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네 가지 불신앙을 드러나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하되? 원망하되. 예, 원망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왜 둘러가게 하냐? 왜 힘들게 하느냐? 쉬운 길을 놔두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느냐? 왜 모세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는도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게 불렀느냐? 세 번째,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산맥을 지나가다 보니까 목이 많이 말랐겠죠. 네 번째,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이 박힌 음식이라고 적혔는데요. 그러니까 만나를 이제 먹다 보면 이빨 사이에 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귀찮아진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말린 거 좋아하시나요? 한 2년 전인가요? 어느 분이 제게 이제 고구마 말린 거를 좀 한 팩을 갖다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홈쇼핑을 보시다가 그거를 주문해서 또 뭐 다이어트 음식이고 몸에도 좋으니까 그거를 드시고 너무 좋으니까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그걸 이제 한 팩 정도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출출할 때 그걸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가끔 필요하면 저도 뭐 저보고는 말씀만 하면 사달라 그러는데 제가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어요. 그 마음만 받고 뭐 이제 제가 필요하면 이제 가끔 사 먹고 그러는데, 근데 고구마를 먹는 걸 처음에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요즘은 먹다 보니까 이빨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그걸 좀 먹고 나면 한참 또 이쑤시개 해야 되고 또 양치질 해야 되고. 이게 사람 마음이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이게 풍성할 때는 이게 처음에는 참 좋았더라 그러다가 이게 일상이 되면 이게 축복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귀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참 묘한 게, 부부도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손가락 빨아가면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다가 좀 살다 보면 당신만 없으면 좋겠다. 이게 참 이게 초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참 묘하죠. 40년 전에 저들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꿀 같은 맛이었다라고 저들은 고백합니다. 사실 만나는 그냥 음식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음식입니다. 물론 그 만나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각종 레시피를 다 만들어서 요즘 뭐 또 셰프들이 얼마나 음식을 잘 만들어요. 만나보다도 더 이렇게 단백질이 많고 또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그런 세상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만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딱 비교를 하거든요. 비교를 해서 세상 것들이 좋다 그러면 그걸로 확 가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멋있는 남자들도 많고 멋있는 여자들도 많고 집도 어리어리한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세상에 먹을 것도 갈 것도 많고 맛집도 많고 좋은 것도 많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의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교회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멋있어도 목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비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저들이 40년을 먹다 보니까 식상하고 하찮아졌다는 거죠. 이 박힌 음식이다. 이빨 사이에 끼어서 이게 귀찮아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의 축복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게 구원이죠. 교회에서 날마다 구원 거리니까 구원보다 10원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시험과 환난 중에 대마처럼 세상에 가는 사람도 있고 시험 들어서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일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거를 지키는 게 목사의 사명인데 때로는 목사의 힘과 영역이 한계가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간다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성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들과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식으로든 지켜야 되겠는데 세상이 요상하도록 돌아가니까 목사의 힘과 목사의 기도와 목사의 부탁에 세상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한두 명씩 삐질삐질 빠져나가는 걸 보면 제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건 비단 저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목회자들은 다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 근데 너무나 쉽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마음이 안타깝기도 해요.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뭐함으로 원망함으로 뭐하였다? 범죄라는 거예요. 원망함은 범죄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원망 속에 하나님의 불신앙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불신앙이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원망은 분열을 가져옵니다. 부부가 서로 막 원망하면 나중에 원수가 돼요. 부부가 서로 막 원망하면요, 그 얼마 있으면 서로 원수됩니다. 근데 부부가 힘들어도 서로 감사하면 서로 정말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되는 거죠. 원망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원망하면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멀어지고요. 교회를 원망하면 교회가 멀어지고 주의 종을 원망하면 주의 종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를 원망하면 성도와 멀어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원망하게 만드는 거죠.
원망하면 불안해집니다. 원망하면서도 기쁘고 즐거우면 그건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남 막 원망하고 욕하면서 낄낄낄 웃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혹 원망할 수도 있죠, 그죠? 살다 보면. 그러면 하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원망하고 희죽희죽 웃고 막 그러면 그거는 인격이 잘못됐거나 영이 그걸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면 불안해지고 평안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보니까 이거는 범죄다. 이거는 범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저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놋뱀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놋뱀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놋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놋뱀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놋뱀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이 놋뱀의 기적이 우리 믿음 여정 가운데 또 우리 영열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금요일 밤 주예전에 주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함께 깨어 기도하자. 주예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놋뱀을 바라본 적 살더라. 회복과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